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실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뵈친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하신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자기도 보이질 않아. 자기도 보이지 않는데 다른 소경을 손을 이끌면서 나만 따라와라.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인도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자기만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꼭 잡고 또는 막 허리춤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그 선생인지 알고 결사적으로 따라가는 자도 동달아 멸망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한번 이 문구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이렇게 치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림을 이제 중세의 화가들이 그린 것도 있고요. 아주 재밌게 표현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코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를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합니다. 영적 소경. 흑암이 죄가, 즉 흑암이 죄인데 죄가 그 영혼을 깊이 덮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게 이제 거듭나기 전에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이 거듭남에 대해서 첫날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마음에 죄가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거듭났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마음에 죄가 가득했던 자가, 어쨌든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그 완전한 그 성경대로의 복음을 이제 저희는 이제 진리의 원형 복음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그 복음을 믿어서 그 많던 죄가
정말 암개의 조미랑 같이 구름의 빽빽함 같이 그렇게 덮고 있던 그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진 그런 역사를 거듭났다고 그래요. 즉 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들의 복음을 믿어서 그 반쪽짜리 복음이나 이런 거 말고 인간이 변질시켜놓은 다른 복음 말고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이 된 역사.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이들은 거듭난 이들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죄인들을 기독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는 종교인입니다. 그냥 종교인.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겠구나. 다른 일 다 지켜놓고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거듭나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애기들도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젖을 먹고 자라나잖아요. 나중에 밥도 먹고 또 단단한 것도 먹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아직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칭의교리로서 최면을 걸어서 자기를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마음의 죄가 너희 죄악이 주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휘어진 정말 의인들만을 하나님은 천국에 들이십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희 죄악이 호리만치만 있어도 결단코 그옥을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교리에 그 사로잡힌 이들 또 그냥 이론적으로 죄가 없다. 그런 이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줬기 때문에 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대로의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은 구약의 속죄 제사 그대로를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안술에서 반드시 그 제물에게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어야 됐듯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오노라. 이 구약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속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법대로 하나님은 이제 자기 아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다 넘겨받았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은 이 진리의 복음을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때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안수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즉 진리의 복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건 반쪽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
예수님께서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례 때에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대속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세례를 빼버린 복음,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사 못 받는 거예요. 그 반쪽짜리 복음은 절대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내 모든 죄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세례로 주님께 넘어갔다는 증거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자기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믿음은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맹신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를 삼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물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복판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는 순간에 요단의 모든 급히 흐르던 물이 그때 몸에 거두는 볼이 거두는 철이어서 막 그 헐몬산에 이런 북쪽에 그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철철 흘러 넘쳐요. 매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철철 흘러 넘칠 때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건 죄악의 강수입니다. 인류의 죄악의 강수는 철철 흘러 넘치는데 언약궤 대신 예수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가시아 스팀목에 금으로 싸서 만든 거. 왕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확 밟는 순간에 물이 저 멀리 아다모 변방에 사르단 가까운 데서 뚝 붙여서 솟았습니다. 위로 댐 막듯이 철철 솟고 사해까지 물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 목판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를 계시하는 예수 요단 목판에서 받은 세례로 전 인류의 죄악이 허물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에게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역사를 여호수아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증거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명의 그 두령들을 택해서 그 맨바닥에서 돌들을 취해서 그 건너편에 그 강 건너편에 갖다 쌓아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와 같이 말렸다라고 증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돌무더기가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증거를 보면서 맞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증거가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명령하시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세례받은 다음 날에 바로 이튿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했습니다. 이런 기록된 말씀의 증거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흠없는 제물인데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이 증거를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서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마음의 죄가 툭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갚아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증거가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증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던 참된 증거는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피만이 아닙니다.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세례가 더 중요해요. 세례가.
세례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것이 나의 죽으심이 된 거고 유효한 겁니다. 예수님 세례 안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은 완면시한 거에 불과해요. 그냥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줬구나. 고맙긴 하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피만 믿는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 죄가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정지가 한 겁니다. 이 진리의 복음 믿지 않는 이들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정죄가지 못한 거예요. 정지가 한 사람 같으면 반쪽짜리 복음 믿어서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정죄가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는데 그냥 스스로 자칭 의인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죄는 조금 있지만 어렵다고 불러주시는데 뭐 내가 뭐 의인이 아니겠냐.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당신은 의인입니까 하면 예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진리의 복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온전한 복음 믿어서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군대 생각이 나는데 군대 이제 가면은 군기가 바짝 떨려 쩔병되는 배를 푹 찌르면 훈련병 시절부터 그 교관들이 이렇게 요만한 그 지휘봉으로 푹 찔러서 너 그러면 예 무슨 군병 그때는 훈련병 때는 군병대죠. 훈병에 계급이 훈병입니다. 훈병 6.1공사 나칠 뭐 지금도 왜요? 나는 그 수색에 있는 그 34단계 거기에 훈련을 받았는데 내 군번은 좀 특수해요. 다른 사람은 논산 훈련 받아. 논산 군번은 뭐 11로 나가요. 그래서 젓가락 군대원이라고 그래. 11 다음에 12는 아주 군번이 뭐 한 개만 위에라도 군대는 서열이니까. 근데 이제 자대 가면은 또 이제 내무반에서 저녁 점호하고 그럴 때 쫙 3선의 정도 근무 앉아서 쉬다가도 반딱 일어나서 이제 그 마루 셋째 줄에 딱 엄지발가락 끝을 딱 대고 쫙 쓰죠. 그것도 쿡 찔르면 네 이병 누구누구. 그때 뭐 얼마나 그 자신 있게 자기의 군번이나 계급을 대고 이름을 대는지 그거 틀릴 수가 없죠. 그거 틀리면 큰일 나지. 우리들을 주님께서 푹 찔러주시면서 너 의인이야? 그러면 예 의인입니다. 어떻게 의인되냐? 예 저는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마음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제가 전염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하죠. 정말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의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에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끔찍하고도 특이한 기사가 있는데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어떤 그 제사장 하나가 제사장들은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았거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의 산지에 사는 제사장인데 자기 첩이 음행을 하고 자기 본 친정으로 도망갔어. 그 제사장이 찾으러 갔어요. 궁리를 베푼 거지. 그거 돌로 쳐주게 되는 거 원래 율법대로라면 데리러 가서 이제 장인하고 며칠 지내고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기부할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 기부하라는 그런 성읍이 있었는데 이제 나그네로서 이제 몇 날을 걸려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 돌아가다가 그 기부하에서 날이 어두워서 좀 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재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궁율입니다. 율법은 인애와 궁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워주지 않고 어떤 노인 하나가 자기 집에 재워줬어요. 근데 밤중에 이제 이 제사장이 잘생겼나 봐. 네, 아주 남자도 잘생긴 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 성경에 가끔 나오지만
이 호모들이 많았어요. 고대 시대에도 지금도 뭐 키워 죽지 않는다고 난리지만. 그래서 몰려와 비류들이, 그 비류라고 하죠. 잡것들이, 양아치 같은 것들이 몰려와서 그 남자를 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상관하겠다는 건지 뭐 더러운 짓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이 우리 딸들이 있다, 결혼한 딸들이 있고 이 첩도 있으니 여자를 내주겠다 그러고 남자를 지켜줍니다. 참 그것도 참 거시기하죠. 그런 사건이 또 있잖아요. 성경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막 요구하고 그 롯의 기사에 보면 그래서 이 첩을 내줬더니 밤새도록 이제 그들이 못된 짓을 해서 아침에 보니까 그 진문 앞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일어나서 12조각으로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끔찍한 시체를 한 조각씩 받았으니까 머리 받은 데도 있고 뭐 허벅다리를 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막 의분이 일어나서 이게 어쩐 일이냐고 모였어요. 방백들이 모여서 자초지종을 하고 나서 기브아를 치자.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한 거다. 기브아를 치려고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응? 못 친다. 우리 지파다. 그래서 결국 한 지파 대 11지파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되겠어요? 또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고도 작정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그때 아주 거의 멸절되다시피 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막 도망했는데 그것도 무슨 그 강가에 무슨 강가에 거길 딱 강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연합군이. 그래서 거기 오면은 이제 변장을 했겠죠. 뭐 농부인 것처럼 뭐 이렇게 갖고 나 저 밭에 뭐 양들을 돌보러 간다 뭐. 근데 그때 그들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베냐민 지파인지 아닌지.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때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라. 발음을 하라. 여러분 우리 경상도 분들은 쌀을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쌀 소리를 못 내잖아. 그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분들이 그 잡것들은 시볼렛이라고 해봐라. 근데 말을 해보면 시볼렛이 아니고 시볼렛이라고 이상한 발음이 조금 강한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인 줄 들통이 나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 있게 그 진리의 증거가 있어서 나는 의인이다 하지 못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막 얼버무리고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죠. 삐입니다. 삐.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정말 죄산 받은 자들만이 의인이고 그들만이 눈을 뜬 자입니다. 이 소경은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가 마음에 있는 자를 말해. 이런 자들이 정말 영혼들을 인도하겠다고 참 우픈 현실이 현재의 기독교입니다. 우프다. 그런 말이 요새 이제 신조어네요.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 우픈 현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시볼렛이라고 발음한 자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선생질을 하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자기도 거듭나지 못한 거거든요. 자기도 죄가 있으면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이면서 다른 소경들을 인도하겠다는 게 얼마나 우픈 현실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다 보세요. 이 초대교회 때 온전한 진리의 복음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변질이 와요. 여기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단 마귀가 막 핍박을 해보니까 안 돼. 더 일어나. 막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바꾼 겁니다. 플랜 B. 플랜 A가 안 통했잖아. 그럼 플랜 B 뭐냐? 믿게 하되 까짜를 믿게 하자. 대성공한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진리의 복음인데 여기서 물을 싹 빼보자. 여기 제일 우리가 보통 그 물이라는 말이 참 많은 그런 그 이미지를 품고 있잖아요. 물이라는 게 성경에서 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육신에도 물이 귀하고 근데 그 물이라고 할 때 맹탕이라는 뜻도 있어요. 물에 맹물 물. 야 물이 성경에 보니까 야 물과 피와 성령 중에서 그래도 물이 좀 약하지. 이게 요걸 살짝 조금 약한 거 하나를 슬슬 빼자. 그래. 그 빼는 작업을 살살 한 겁니다. 사단 마귀는 교활한 자거든요. 하루 아침에 빼면 대번에 들통나서 확 움츠러져서 이단 처리를 해버리고 막 지켰을 텐데 요걸 빼는데 아주 조금씩 뺀 거예요. 쇼생크 탈출해서 그 조그만 연장 가지고 벽돌 속에 들어가서 조금씩 긁어다 바지가랑이 속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운동하러 나갈 때 버리듯이 그런데도 그 아주 장기간 동안 그 굴을 뚫고 탈출했듯이 이 물을 빼는데 물과 피와 성령의 물을 빼는데 아주 조금씩 뺀 거예요. 조금씩 빼면 인식을 못합니다. 깨구리를 산채로 물에 삶는 법과 같은 거예요. 깨구리를 하루에 0.1도씩 이 온도를 올리면 대야에다 놓고 아주 조금씩 올리면요. 그냥 나중에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온몸은 다 익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초대교 때 그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겁니다. 십자가의 피는 너무 선명하니까 이건 건들면 안 된다. 물을 빼버리자. 물이 빠진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중에서 물이 빠진 복음.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원래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세요. 생존력이 강하고. 알곡은 막 정말 정성을 들이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라지는 그냥 막 번져나가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의 복음이 다 덮은 겁니다. 아무리 믿어도 마음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복음. 그리고 그 대신 위선을 떠는 그런 종교인들을 만드는 복음. 위선. 마음에 참된 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그 빛이 없으니까 막 심지를 돋궈서 불을 피웠고 위선을 떠는 기름이 없으니까 막 심지만 가지고 태우는 그 위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가 된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 종교라는 거는 붙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막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령으로 온갖 그런 그 그럴듯한 것들을 다 붙잡고 그렇게 그걸로 교리를 삼는 거죠. 종교가 된 겁니다. 어쨌든지 초대교회가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반쪽짜리 복음으로 이렇게 변질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교단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0년도쯤에 내가 찾아본 자료인데 2010년도의 자료인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교단, 이게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모임들, 뭐 특별히 교단이라고 색깔 안 붙여도 딱 독립적인 모임들, 그건 organizations라고 해요. 이게 denominations and organizations. 여기 이제 기독교의 그런 분파들인데 2010년도에 그러니까 유의할 만한, 그래도 자기네들이 명단을 알고 카운팅에 들어갈 만한 그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3만 개. 교단과 그런 그 독립적 모임이 3만 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냐면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란 말이죠.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코끼리 만지듯이 만져가지고 자기가 만진 것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진 것 가지고 주장하니까 주장이 다 다르니까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는 눈을 떴거든요. 눈 뜬 자는 코끼리를 정확히 코끼리라고 알고 또 설명해 줘요. 눈 뜬 자끼리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눈 뜬 자들, 의인들끼리는요, 성경을 얘기하면 다 일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은 다 일치가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여기 여러분 십자가 빠지고 세례가 나와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게 교회거든요. 또 진리의 복음이거든요. 이 진리의 복음 안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라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 세례가 하나예요. 물. 그다음에 십자가의 피. 이 진리의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 유일한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그런데 여기서 물이 빠지고 나니까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지니까 어때요? 코끼리는 편편한 벽이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생기고, 꼬리 붙잡은 자는 코끼리는 무슨 이게 샤워기 무슨 줄 같다. 뭐. 별 희한한 소. 코를 잡은 자는 코끼리는 소방국수 같다. 다 각기 주장하는 것이 달라지면서 Denominations and Organizations가 현재는 아마 어떻게 더 늘었는지 저는지 모르죠. 아마 늘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분파가 일어나는. 2010년도에 한 1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의할 만한 크기의 집단만 3만 개라는 겁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소경들이 선생질을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거듭난 의인들은 파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뭐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제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그냥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냥 하나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감사를 드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 비참한 현실, 이걸 때문에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제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거듭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도 아니니 너희들은 제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서 천국의 열매로 드리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그 아랫부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조금밖에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43절부터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냐. 이게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아래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그 사람 정말 선하다. 응?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이제 TV를 봤더니 TVN에서 아주 그 인터뷰를 하는데, 박명수 씨인가? 박 누구의 그 유명한 누구의 그 아주 잘하는 내가 이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김인가? 왜 있잖아요. 아주 최고 하는 MC 유재석 왜 박씨가 나와. 유재석이하고 정세호인가? 둘이 나와서 이렇게 재밌게 하더라고. 근데 오늘 그 전국에 820개의 프랜차이즈점을 가지고 있는 토스트의 여왕 그분이 나왔는데 조금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정신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거 820개를 하게 된 과정이 이렇게 하는데 가맹비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도 각자 직거래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으로 자기는 자기 가맹점들이 잘 살게 되길 바란다. 선한 분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만 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경계선이 어디냐.
이거 어려운 거죠. 어디까지가 선한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어디는 악한 사람. 그런 거 아니고 이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또 좋은 나무, 못된 나무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거듭난 자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 성경에서 이제 그걸 과목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자를.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 3년간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먹지 말 것이요. 4년에는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5년부터는 많은 소출을 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것을 소경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듭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 좀 자라나야 돼요, 물론. 자라나면 이제 그때부터 열매를 맺죠. 구원의 열매,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도 일어나고 또 성령의 열매도 외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기를 드리면 성령의 열매가 그런 사람을 풍성하게 맺히죠. 그런데 이제 좋은 나무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영혼을 제자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절대로 거듭난 자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가 없듯이 자기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뭐 어떻게 의인을 낳겠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을 낳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어서 마음에 쌓습니다. 거듭난 자는 자기의 생각은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은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의 생각은 아예 부인해요. 성경의 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한탄했다. 이 땅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항상 더럽습니다. 거기는 아주 이 정욕과 명예와 권력욕과 탐욕 이런 더러운 요소들이 섞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철저히 보내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하다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쌓는 자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마음의 각 방에 마음의 방들에 쌓인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믿음으로 취한 그 말씀을 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들여보는 일보다 선한 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근데 악한 자는 누구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말로는 선한 척을 해도 그의 그 동기와 마음속의 욕망은 그런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랬죠.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 마음에 그 숨어 있는 그 두 가지 욕망, 소유욕과 그 정욕, 명예욕 이런 욕망들이 섞여 있어요. 내가 아침에도 무슨 누가 페이북에 뭘 보냈기를 봤더니 무슨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 설교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 무슨 동기로 지금 이런 얘기하는지. 그 말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죠. 그 마음의 동기는 이 세상의 그 성공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 악한 겁니다. 땀의 성분이 섞인 궁창 아랫물이에요. 궁창 아랫물은 더럽습니다. 그걸 먹으면 죽습니다. 거듭난 자는 궁창 위의 물을 하나님의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면 안에서 선한 이 사람은 이래요. 자기가 좋아하고 믿는 것은 마음에 쌓습니다. 근데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서 마음에 쌓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임의로 내오는 종과 같다. 그런 말씀. 그게 마음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의 귀한 말씀을 꺼내다가 영혼들을 대접해 그들이 구원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맞는 것들을 쌓는 거예요. 누구 설교라든지 누구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간의 생각이 섞인 전부 악한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쌓다 그것으로 내서 영혼들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죠. 자기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 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죄자 하나 얻으려고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자기의 그 악한 그런 것들, 교리, 지식 이런 걸 내서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영혼들을 소경인데도 선생질하면서 영혼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좀 길었는데 정말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소경입니다. 거듭 못난 겁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자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선지인지 거기 보면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을 것이요 1천 여자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래. 그 1천이 아니라 1천만 중에서도 하나를 얻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희귀합니다. 의인은 희귀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도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고 그래요. 의인과 그 가족들, 거듭난 의인들이 몇 명이에요? 8명. 전 세계 인구 중에 8명밖에 안 됐잖아요. 다 멸망당했죠. 그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예고입니다. 제발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소경인 것을 인정하고 소경에서 눈두자로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벌하신 주님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눈 떴듯이 자기가 소경인 걸 인정해야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흑암이 덮고 있는 영적 소경입니다. 제발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마음에 죄가 있나?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신음같이 죄사함 받았나? 자문하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 여기 페북에서 몇 편만 보세요. 그럼 찾아보세요. 진리가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